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게 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갖다 놓고 이 목사님이 양봉을 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꿀을 제법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꿀을 나눠 드릴 테니까 이제 그릇이나 통 같은 거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 말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양봉 전문가도 아니고 양봉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꿀을 얼마나 수확했겠는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이나 뭐라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바카스병 같은 그런 작은 병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콜라병 같은 거 좀 더 큰 그런 병을 가져온 사람, 또 그릇 가져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아주 큰 양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만한 양동이.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얘야, 목사님 무한하게 저렇게 큰 그릇을 가지고 어떡하냐. 마침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꿀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꿀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꿀을 바카스병도 채워서 주고 콜라병도 채워서 주고 또 다른 사람 가정을 채워주고 계속 나눠주고 마지막에 그 아이의 가지고 양동이에도 가득 채우고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병 가져온 교인이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는 왜 이 정도 꿀밖에 주지를 않습니까? 왜 성도를 차별합니까? 누구는 바카스병만큼은 주고 누구는 또 양동이만큼 주냐고 왜 차별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내가 꿀을 나눠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져온 그 그릇 크기만큼만 꿀을 채워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죠. 스스로가 차별을 당한 거죠. 단지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스스로 차별을 당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능력도 많이 부어줄 수 있고 또 복을 많이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잘하면 자식들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을 차별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스스로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처럼 그냥 그대로 믿고 큰 양동이를 가지고 간 그 아이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겨우 바카스병 정도만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체험을 못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클 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특히 창세기에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게 40절까지 있죠. 3분의 1 정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해 놨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을 때 나이도 많았고 또 뒤를 이을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커리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면 지금도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이때 평균 연령이 제 기억으로는 한 3, 40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에는요 60살 때 환갑이지 않았습니까? 환갑잔치를 다 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증언서하고 부목사 할 때 환갑잔치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예배 드리러. 그런데 요즘 주변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간단한 생일 파티 정도지 60 됐다고 환갑잔치 하면 욕먹습니다. 요즘 적어도 한 70 정도는 되어야 어떤 그런 잔치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수천 년 전인데 이때 75세면은 정말 많은 나이죠. 물론 그때는 물 좋고 공기 좋고 해가지고 오래 살지 않았겠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공기가 안 좋았습니까? 공장도 없었는데 그때 다들 일찍 죽었잖아요. 나이도 많았죠. 그리고 75세 할아버지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며칠 또는 얼마 동안 여행은 할 수 있지만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산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민사회에 좀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있어보면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강합니다. 이 성격이. 그래서 이민사회에 사람도 많지 않은데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고 또 사기도 많이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느낌이 없게 강한 느낌을 받아요. 교회 가서도 보면 다 예수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속에 불만이 많은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원 교인들하고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어떻게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인들 왜 이렇게 좀 성격이 험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외국에 이민 올 정도면은 이거 보통 성격 가지고는 못 옵니다. 그래요. 한국 땅에서도 어디 이사 갈 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해외로 완전히 이민 가는 건 진짜 강하지 않으면 결정 못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이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75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전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셨고 답사를 하거나 좋은 땅을 택하도록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일생 그냥 살아간 겁니다. 모험을 한 거죠. 창세기 12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약속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75년을 살아왔으니까 인생의 경험도 있어서 어떤 판단할 때 분명히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었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한 그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믿고 그런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믿고 붙들고 따라갔을 때 25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그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 미쁘신 줄 압니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꼭 지킬 분이다. 그걸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믿었더라는 거죠. 처음 약속을 주실 때나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능력은 동일하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전보다 훨씬 늙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애 못 낳는다고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 말씀을 놓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뭘 준 것도 없는데 그 약속 하나, 그 말인데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준 그 말씀, 말. 그거를 이루실 것으로 확신했다. 자기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몸이 그냥 이제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룰 거다.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보게 되고 내 민족이 막 합류될 거라고 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내가 세우겠다고 그래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다 그랬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그런 물증 같은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큰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났을 때 데리고 나온 친척이 롯입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같이 믿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목초지 분쟁이 일어나니까 롯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땅이 기름진 소돔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했을 때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한 7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깨와 생각을 믿고 살아간 이 롯의 체온은 좋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젊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순발력도 있습니다. 롯은 결국 잘 될 것 같았지만은 그 마지막은 부끄럽게 되었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노인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75세 할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롯이 현명하죠.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직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합리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되었을 때 결산해 보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가장 쉬운 예로 과거에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회사에 출근을 많이 했었어요. 또 가게문 또 다 열던 시들이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가 크면은 봉사할 게 많잖아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아침 일찍 나가면 어떤 경우는 2시, 4시 또 예배가 저녁에 있으면 저녁 예배가 드려야 되니까 저녁 9시, 10시까지 이렇게 교회를 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때 수련회가 있으면은 2박 3일씩 가면 자기 휴가를 빼서 가야 되잖아요. 휴가를 해봤자 기껏해야 일주일인데 그럼 절반을 교회 수련회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말이 봉사 일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어리석다 그러죠. 아니 주일날 일요일날 문 열고
나가서 일하면은 돈도 벌고 좋은데, 그리고 자기 여름 휴가 때 휴가를 보내야지 왜 저렇게 교회 가서 2박 3일씩 막 일을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다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비록 아주 큰 부자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왜 저래 살아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걸 뭘 배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 하나만 우리가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결과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지만한 믿음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잘 믿고 특별히 하나님 약속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